저희가 이제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하면은 제사의 종류를 다 한 거예요. 그 어렵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나는 이제 좀 제사가 뭘 하는 건지는 안다. 라고 하실 정도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제사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아론 자손들에게는 제사를 할 때 이런 것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이 너의 몫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론 자손들에게 있어서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마다 일어나는 상번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죄를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항상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에 죄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면 백성들은 나를 위한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는 소재예요, 소재. 자, 소재에 있어서 이 핵심은 뭐냐면 먹는다. 근데 먹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굳이 성경절들을 하나하나씩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읽다가는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자, 우리 6장 14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은 아론들한테 얘기했죠. 아론의 아들들한테 얘기했죠.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음식 헌물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렇죠? 기름 그리고 유향. 맞습니까?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이거를요, 전부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한 움큼이죠. 조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념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기념물은 예수 그리스도겠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는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는 소재로서 하나 되었죠. 그렇죠? 이제는 제사장이 먹음으로 먹음으로 소재로 하나 되는 것은 생명이 갈려가지고 죽었죠. 그렇죠? 고운 가루 죽음으로 하는 연합 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은 먹음으로써 제사장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 생명으로서의 연합 적용하실 수 있겠죠? 소재가 된다라는 것은 씨앗들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갈려서 완전히 섞여가지고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하나, 기름으로 하나 된 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 된 하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념물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생명으로 하나. 이게 소재에 관한 거예요. 자, 어디서 먹습니까? 16절 읽어야겠죠?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네. 자,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거룩한 곳.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알죠. 우리 이제 뜰이 어디예요? 여기죠. 자, 여기가 뜰이에요. 뜰. 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다 알아요.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음, 그렇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서 이 소재물을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어딨죠? 지극히 거룩한 것.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거다. 음, 2장 10절 나오나요? 네. 아, 2장 3절 그죠? 2장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자, 여기는 거룩이고요, 지금. 거룩한 곳이고, 여기 제사장을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릴게요. 긴 옷 입은 제사장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먹으면 그 거룩이 어느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라죠. 그러면 뭐예요? 모스트 홀리죠, 모스트 홀리. 네. 그래서 성소, 지성소. 맞아요? 네. 그러면 뜰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누구 입속으로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뜰 자체에서 성소도 볼 수 있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뜰 자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먹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해볼게요. 새로 그릴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그냥 아까랑 다를 바 없지만, 자, 지금 이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몇 절 나왔죠? 6장 16절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난 좀 더 잘 먹고 싶어 하고선 여기서 먹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어야 돼요. 아니야, 나 여기서 먹을래. 집에 싸가지 가서 먹을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분명히 이 소재물 중에서 이제 들여져 가지고 제사장의 소유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사에 들여진 소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다라는 거 우린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난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랑 잘 믿어볼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소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번제단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먹어요. 그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양고기 먹을 수 있고 뭐 떡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연합은 딱 이뜰 예수님께서 지상봉사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그 동행이 그 연합이 진정한 연락받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양 죽이고 끝이 아니고요. 뭐 태워버리고 끝이 아니고 꼭 먹음으로 완전히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은 똑같아요. 강조점은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은 안 된다. 이거 공부했습니다. 누룩을 그렇게 세상에 부드러운 빵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먹는 빵은 절대로 부드러울 수 없는 빵이에요. 그냥 딱딱한 빵. 왜냐하면 그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의미로 먹는 거예요. 말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이거 먹는 행위는 뭐예요? 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예요. 상징. 그래서 이것은 다 거룩합니다라는 게 17절이었고요. 자, 18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 네.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은 그거를 먹어라 라고 하죠. 7장 10절 읽어볼까요?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네. 자,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은, 오해를 하는 분들은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채식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전 채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오늘 야채 쌈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전 채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채식주의가 이제 극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이 좀 삐뚤어지잖아요. 모든 뭐 고기 먹는 사람이 막 다 죄인인 것처럼 돼버리고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예? 지금 뭐 낙농업이 너무 산업화가 돼가지고 도시가 숲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만드시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 채식주의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뭐 기독교가 채식을 간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글쎄 고기를 안 먹고 그랬더니만은 엄청나게 똑똑해졌는데 그래서 채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채식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 채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고기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세요? 그렇죠? 다니엘이 고기를 먹었어요. 금식 기도할 때 고기를 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초반에 뜻을 정한 거지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지 돼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목축업을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는 하는 건 지금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딜레마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면서 채식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를 그냥 부정하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부정하면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많이 먹으라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방금 우리 읽은 거 있잖아요. 이 7장 10절. 이거를 제시하면서 자, 누가 양을 가져왔는데 아론 지파에 죄하는 데 다 있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균등하게 나눠 가지려면 제사장들은 요만큼밖에 못 먹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많이 먹는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고 싶은데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제사에서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연합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제사에서 먹는다라는 걸 봐야지 돼요. 제사에서 먹는다라는 거는 연합이고 이 먹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 먹는 떡이 나의 살이다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죠. 내 몸이다라고 하고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왜냐? 생명이 있는 재물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물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재에서도 생명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죄인이 취했다.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취한 것이 다시 제사장에게 연합이 되었다. 이거가 큰 그림에서 핵심이에요. 조금 먹었다. 뭐 누군가에게는 많이 가고 누군가에게 적게 가서 싸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방금 읽은 게 어디 있어요? 18절 6장 18절 보면 모든 남자들이 아론의 자손 모든 남자들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먹어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번 팍 치면은 양 딱 잡고서는 하잖아요. 팍 치면 백성들이 이제 이 동쪽에 아론 집 하자 여기서 다 우르르 와가지고는 한 몇백 명이 성소 뜰해가지고 다 이거 먹고 있냐? 그러면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사를 딱 드렸는데 아론 자손들이 지금 이 레위기서 쓸 때는 아론 자손 뭐 둘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나답과 아비 안 죽었으니까 넷이죠. 넷에다가 뭐 거기에 아이 됐다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한 열 몇 명이 여기에 쭈르륵 앉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마다 고기 막 먹고 있으면 그림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눠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론의 자손이라면 이 재물에 들어와서 먹어야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이따가 또 이제 속죄 제물 보면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가죽을 갖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쪼개가지고 나눠 먹는다가 아니라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자격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서예요? 돈이 많아서예요? 뭐 있어요? 없죠.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예요. 왜요?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라면 죄송합니다. 뭐 대머리, 절름발이 이런 사람 빼고요, 지금. 아론의 후손이라면 이거 오해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요, 대머리 제사장 안 된다. 뭐, 몸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뭐 성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론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거는 표상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섬기는 특권,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권을 누리는데 그게 아니 어떻게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험난하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뭔가 말이 안 맞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식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해서 다 돈 많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분명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수태하지 못하는 수태를 수태하게 된다. 아시겠죠? 수태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태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애인을 멀리한다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축복을 하신다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축복이 먼저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딱 자르고요. 자, 다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은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소 밖에 동편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먹는 거는 누구가, 내가, 느낌 오세요, 이제? 먹는 거는 내가 가서 먹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먹는 것은 어디에서만 먹어야 되니까. 연합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음, 되셨습니까? 음,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모든 남자는 먹어라. 그런데 어디서 먹어야 된다? 여기에 와서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자격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가서 먹는 것은 내가 여기에 일어나는 연합에 참여를 해야지만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후반부에 볼게요. 자, 아론의 모든 남자들이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룩해진다고요? 만지는 자마다. 감사합니다. 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지고 싶을까요? 안 만지고 싶을까요? 만지고 싶어. 그렇죠. 뭐 만지면 거룩해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만져도 거룩한 거를 먹는다라면 얼마나 거룩할까요? 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겠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재물이든지 번제물이든지 뭐든 간에, 번제 말고요. 속죄제물이든 간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딱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았죠. 자, 그 고기가, 그 떡덩어리가 정말로 나를 거룩하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쵸?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드려진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음. 보세요. 지금 묵상을 깊어지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 뭐지? 여기, 네? 그 연합이 아니, 거룩하잖아요. 네네. 그 뜰 안에서 그 뜰은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니요. 뜰이라고 하는 거가 이 땅을 말하는데, 음, 그쵸? 이 땅을 얘기하는데 성소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일어나는 연합을 음,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 뭐 떡이 소재가 준비되었던 뭐가 다 준비되었던 다 여기 안에서 성소 안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다 밖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양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소고 내가 만든 가루예요.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분을 경험한다라는 게 뭔가 갑자기 뭔가 빛이 쫙 나고 막 하늘에서 뭐가 짱짱짱 한 다음에 내가 막 붕 떠가지고 예수님을 착 만나가지고 그런 어떠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며칠 동안 갓 키웠던 양, 뭐 내가 불에 말려가지고 했든 뭐 했든 길게 곱게 갈은 가루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남은 게 뭐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봐왔던 대로 떡을 봐야 될까요? 내가 봐왔던 대로 그냥 말 한 대로 발로 뻥 붙였던 양처럼 그 양을 봐야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 그 제사에 드려졌던 네? 소재든 뭐 고기든 뭐든 간에 그것은 이제 얼마나 대단해졌냐면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질 정도로 놀라운 음, 언약의 증거가 된 거라고요. 음, 보면 되게 놀랍지 않아?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뜰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면 분명히 같은 땅 아니에요. 하지만 딱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뜰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냐? 만지기만 해도 거룩하다는 정도로. 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해서 만지는 게 아니에요. 만져야지 거룩해진다. 항상 묵상할 때 혈루병 생각하세요. 그 여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만졌냐라고 하지 않으실 거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탁 부르실 거라고요. 딸아,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왔, 이 뭐야, 그 먹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20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론이 기름을 부은 날에 이제는 그때 이제 아론이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장면은 아론이 먹는 소재물 말고요. 아론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해야 하는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저 지금 정말로 친절하게 하고 있죠. 그쵸? 네. 레위기서가 그냥 읽으면은 진짜 모르는 게 이 제사가 뭔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아 이거는 아론이 먹는 거 말고 아론과 그 자손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하고 저녁만 드리니까는 아 성경에서 주장하는 게 일일 이식이구나. 일일 삼식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아침에 한번 드리고 저녁에 한번 드려라라고 하는데 1 에바죠? 10분의 1 해봐. 기억나시죠? 우리 맞나? 그쵸? 그래서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려라 라고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먹는 거랑 같은 거를 드시는 거네요. 맞아요? 한 사람당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에바. 하나님에게 지금 재단에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재단에 올려서 날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고 하지만 표현상의 흠양이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하나님에게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드셨다라는 표현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막 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붙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화목제물 드리든지 뭐 속제물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 가지고 여기에 태우고 그 태운 거에서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락되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제물이 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와 같은 양인데 10분의 1
준비한 다음에 절반은 아침,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 명 한 명당 주셨던 것과 매일 일용할 양식 그것과 다 매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왕하는 거는 이왕이면은 뭐 100에 봐, 1000에 봐 태워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 대단하니까 뭐 난 너보다 더 많아야 되니까 뭐 7배가 더 완전한 수니까는 일곱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대로를 그분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것 그런 의미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름으로 해가지고는요 하죠. 그러니까는 아론이 제단 섬기는 것 더하기 이제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떡도 구워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21절 보면 이거를 다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22절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부 태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읽어주세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네, 자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리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이제 만나 묵상을 했으니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어, 만나 묵상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절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반세겔로 할 거예요,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걸 반세겔로 할 거라고. 그러면은 말도 맞죠, 이제? 원래는 한 사람의 몫이 10분의 1 에바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는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에서 절반이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드려지는 부분은 누구에 상징할 것이고 저녁에 드려지는 부분은 누구일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은 너를 위해서, 절반은 예수님은 필요 없지만 나를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분의 1 에바를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이라고 하는 게 왠지 이 반세겔과 매우 흡사한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진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뭐부터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맞아 떨어져요. 저녁에 드리고요. 밤이 되죠. 그리고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녁에 돌아가셔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밤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낮이니까 일해라. 밤이 오리니 이런 표현 하셨죠. 근데 아침에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 아침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광명의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죠. 맞습니까? 그러니 이 개념 역시도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요 이제 지난 시간에 번제 공부했죠? 번제 공부하면서 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요? 언제 죄를 치워버려요? 아침에. 아침에 죄를 치워버리네요.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십자가라고 했고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광명의 새 아침 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죄된 세상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 우리 이제 빛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모든 죄를 이 아침에 제하여 버리네요. 치워 버리네요.
그런 것도 다 맞아떨어지죠. 음. 네.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읽으실 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재밌죠? 자, 그래서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죠. 강조점은 뭐예요? 이제 기름이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기름. 어느 정도 적셔야 된다요. 그래서 이 기름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표현도 같은 거고요. 기름 칠해진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섞는다. 그 모든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중요한 것은 이제 다 태운다라는 거고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태운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락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재 끝났습니다. 자, 24절부터인데요. 이제는 이제 속죄제죠. 그렇죠? 25절 보시면 같은 표현 나오죠. 지극히 거룩하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잡고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감사합니다. 자, 누가 먹는다? 제사를 드림. 집도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먹어요. 어디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또 읽어주세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음. 자, 확인해야 되니까 한 번만 비교하고 갈까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노파심이라고 그랬죠. 노파는 아니지만 노파심. 14장 가실게요. 14장.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거라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음. 14장 가시면 14장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정말로 감동이 넘치는 장이 이 바로 14장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상천지에 어떠한 병 가지고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써놓는 거라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니 이왕 할 거면은 뭐 간암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뭐 문둥병 이것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한 장을 사용하실까라고 싶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딱 이 연결점 하나만 하고 할게요. 레위기서 14장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나병 걸렸다가 나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3절 보세요. 그렇죠? 예. 나병 걸렸다가 나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어디에서 확인을 해요?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예, 예.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병이 죄인이죠. 음. 죄잖아요. 죄. 제사장이 진영 밖까지 나와가지고는 나병 환자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전 이것만 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제사장은 나병 안 걸리고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 돌보기 바빠요. 근데 굳이 진영 밖까지 나가가지고는 나병 환자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병이 옮는다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네. 자,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우와, 딱 입을 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아낄게요. 넘어가서요. 이제 쭉 가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데리고서 온 거예요. 음, 성소까지. 음,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영에도 못 들어오던 사람을 성소까지 데려와가지고는 이제 양을 잡는데 어디에서 잡냐면 이제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 이 문둥병자를 문둥이를 데리고 왔네요. 나 이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하고 싶어요, 막.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잡고서요. 지금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자기 거라고 다 그거 가지는 거예요. 문둥병자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거를 제사장이 자기 거라고 속건제처럼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러고요. 그쵸? 자, 그리고 14절 봐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 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 멈춰보세요. 자, 이거 어서 봤는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무섭다. 제사장 위임식하고 똑같죠? 네, 그러네. 지금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문둥이한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서요. 음,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연결만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거룩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둥병자가 와서도 말씀드렸죠. 이걸 만지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음, 음, 고기든 뭐든 이게 너무 지극히 거룩해가지고 이거를 만지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문둥이를 이 고기에서 이 제사 제물에 나오는 그 피로 귓불이랑 엄지랑 엄지발가락 해준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음,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냐. 문둥병자마저도 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7장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이제 피가 묻어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고기를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고요. 피가 묻어도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게 피를 묻으면 뭐 해야 된다? 빨아야 되죠. 옷을. 근데 어디서 빨아야 된다? 거룩한 곳이 시냇가? 거룩한 곳. 그쵸. 성소에서 빠는 거, 성소에서. 성소뜰. 음, 그 성소뜰에 있는 물은 어딜까요? 물두멍. 피가 조금이라 튀면 그 물두멍에서 씻는 거. 그러면, 그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씻기는 그 물두멍. 멋지잖아요? 그게 거룩한 건데 왜 씻으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거랑 뿌린다,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물에게만 가능한 거고 옷에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거는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깐만요. 어, 나중에 문둥병 할 때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음. 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왜냐하면 피로 빨았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이해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른다 그거는 다 기물이고 피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다 씻어야지 돼요. 그래서 피는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귀 바르고 제사장 위임식하고 그런 데는 허락되지만 옷에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2028절 하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28절 하려고. 28절 읽어주세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웃겼어요. 무슨 소리일까? 한번 시간 좀 들어볼까요? 오늘 나 컨디션이 매우 좋아가지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빨리 왔어요. 아니, 이것도 거룩한, 이거는
고기도 만지면 거룩한데 그릇에 담으면 음, 또 음, 씻으라 그러니까 음. 웃기려고 그렇지만 아니, 이거 근데 원래는 부정한 거가 그랬으면 뭐 버려,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건 거룩한 감사합니다. 거. 네. 자,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되게 재밌어요. 자, 계시록부터 갈까요? 아니면 어디부터 갈까요? 고린도 후서부터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익히고 가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죠. 음, 자, 우리에게 담겨진 게 예수 그리스도. 그쵸? 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음, 멋지죠? 그러니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그릇에 있어가지고 고기가 여기서 삶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회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서 그 고기가 다시 어떻게 물 해가지고 연단을 받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음, 연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있잖아요. 요리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저는 이제 요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 그렇죠?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 고기를 불에 굽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에 태우는 거는 번제로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기는 물에 삶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도 있지만 우리를 모세의 이름이 뭐였어요? 불에서 건짐. 물에서 건져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내셨죠. 그게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는 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징이 이 지극히 거룩한 재물에 있습니다. 음, 그 재물이 어디 안에서 질그릇 안에서 물에 담겨서 음, 연단이 된 거예요. 요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은 오시죠. 그렇죠? 뭐 고기를 삶는데 그게 무슨 연단이냐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묵상을 했을 때 이 과정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만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면 질그릇은 깨어져도 좋아해요. 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이야기고요. 감동적이죠, 그렇죠? 음, 음, 반대로 이제 놋그릇이에요, 놋그릇. 자,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과 놋이라고 하는 것을 인성하고 신성하고 할 때 표현했으면서 나무는 인성을 말하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놋 역시도 그렇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질그릇 대신 음, 놋그릇이라고 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깨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씻으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씻어도 된다라고 하는 묵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죠. 이게 제가 막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묵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닐 거예요. 더 멋진 정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놋그릇은 씻으면 된다라는 거를 제 묵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묵상이 된 거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놋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질그릇이다. 라고 묵상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묵상이 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그릇은 깨졌고요. 이제 나는 새로운 녹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묵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묵상 속에서는 이 묵상이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주석가가 돼가지고는 이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동안 읽었을 때 느낌이 안 들었던 어떠한 성경절들에 뭔가 이렇게 고리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답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쓸모없는 말, 알아듣지 못할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는 귀절들이 있는 것이구나. 보세요. 우리 한 절 한 절마다 다 예수님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놋그릇까지 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계시록 연결할게요. 계시록 연결. 음. 계시록. 자, 계시록 2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네, 그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게 철몽둥이 가지고서는 질그릇을 깨듯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무지막지하게 다 때려 부신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질그릇에 삶은 고기 이야기하는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묵상이 되고 오히려 내가 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질그릇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깨어진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서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음. 묵상의 범위예요. 주석의 범위가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막 누가 따지면 저도 나 몰라요. 그러면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라 보시냐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그 단어를 무조건 성경에서 우리 핸드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를 무조건 찾아봐요.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온 성경절들을 뭐 많아봐야 진짜로 많아봐야 200개예요. 아시겠죠? 진짜로 많아봐야 같은 단어 나오는 200개예요. 근데 보통 열 몇 개에서 30, 10개, 30개면은 많은 거고요. 어떤 거는 7개 나오면, 6개 나오면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우리 문명 좋으니까 옛날처럼 성경을 막 달달 외우지 않고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묵상이 그렇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깨워버려야 합니다. 저는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물로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끝내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을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모든 고기는 너가 먹을 수 있는데 마치 선악과 같죠, 그렇죠? 성소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선악과랑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 성소는 분향단에 뿔 발라지는 거 있잖아요. 제사장이 범죄하든지 온 회중이 범죄하든지 아니면 대속죄이든지 피를 가지고서는 분향단에 가가지고는 피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죄 네. 원래 모든 제물은 성소로
모든 걸 제단 뿔에 발라, 제단에. 잡게. 그러니까 성소에서 잡더라도 제단불에 발라지는 건 괜찮고 그 성소에서 뭐지? 아니, 잡는 잡는 건 뜰에 잡죠. 뜰에서 무조건 뜰. 그러니까 뜰도 성소잖아요. 그게 헷갈린다고요. 아니요. 뜰은 성소라고 안 쳐주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여기 성소, 오케이, 알겠어,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을 받으세요. 아까, 아니, 난 아니, 지금 여기 분향단, 음, 여기 번제단. 예, 예, 예. 그쵸? 음, 피가 여기에 들어가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도 못 타. 음. 밖에서 태워요. 아, 그쵸?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가고, 그게 이상했던 게 고기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예, 피만 들어가잖아요, 맨날. 그쪽으로는. 지금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예,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피가 여기 분향단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태우는 것도 밖에서 태워야 돼요. 됐죠? 음, 그리고 피가 번제단의 뿔에 발려지잖아요. 음, 그러면 화목제물처럼 내장 다 떼고 그 드려지는 것, 번제는 태워지고 음, 음,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근데 피가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재물은 무조건 고기는 밖에서 다 태워버리고. 네. 이까지. 그래서 온 회중이 범죄한 거나 제사장이 범죄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서 태워지고 음,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음, 그래서 속죄제랑 속건제는 같은 건데 속건제는 정말로 피해를 만들어서 어떠한 배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속죄제는 어떠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필요가 없는 어떠한 원론적인 것에 대한 문제이고 속건제는 실질적인 배상이 포함되는 문제이고. 음. 서 아까 교수님, 한 가지만 잘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해가 짧아서. 그러니까 속죄제에 네 가지 드리는 것 중에서 저기 제사장이 범한 거랑 민족 전체가 범한 거는 그 피가 분향단 쪽으로 가니까 거기 있는 네. 거는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머리부터 고기까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진영 밖에서 태우고 그다음에 음. 치리자하고 개인이 범한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단에 있는 뿔에 피가 발려지고 버려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긴 나머지 고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 6장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먹는다 이건 거죠. 네.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완전 확실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이걸 헷갈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어차피 7장 가고 나서부터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한 거, 이제 시간 너무 지나서요. 오늘 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절 한 절 한 절들이 다 하나씩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렇죠? 따로 있는데 제사장 역시도 제사를 참여하는 게 그냥 내가 제사장이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랑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동행을 했을 때만이 연락받는 제사가 된다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이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제사장도 먹고 드리는 사람도 먹는 제물이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화목제이신가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